저희 작은 걸음의 원칙이라는 것이 어제도 우리가 장로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참 중요합니다. 자, 이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요, 이 거대 담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명의 성도를 보내주셔서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이 1000명의 성도를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1000명을 위해 기도하는 10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큰 기도 제목을 위해서는요, 그 기도 제목을 위해 작은 걸음을 걸어내는 사람들이 그 실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만날 때, 그 실천의 순간이 경험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건너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걸음은 함께 걷는 것이다. 아멘. 자,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음을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전에 이제 며느리가 처음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시집을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네, 장님 3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상황을 맞춰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 안 하고 말하고 또 누가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3년 동안은 절대로 예배 시간도 받지 않겠다. 내가 3년 동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외부에 계신 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더라도 내가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내가 그를 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3년을 살아내기로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물론 빨리 갈 수도 있겠죠. 네, 뭐 목회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그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이 함께의 힘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네, 100명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10명 정도가 좀 뭐 떨어져 나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 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좀 더 기다리겠다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좀 더 빨리 부흥을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어떤 교회개원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남자 교회개원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셔도 강하게 막 추진하셔도 이제 우리는 모두가 나 따를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강을 건너고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은 여리고 땅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대부분은 요단을 건너는 것이 꿈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홍해를 건너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 약속의 땅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요단을 건너면 만족하고 홍해를 건너면 만족하는 삶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제 설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4년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때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축사를 했을 때 그분이 그런 표현하셨어요.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러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 행복이 어디에 가득하냐라는 거죠. 자,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이 우리끼리 행복이 가득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때문에 이 구산동이 그리고 이 은평구가 행복이 가득한 지역이 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끼리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었죠. 자, 근데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가 전에 흩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있을 때 그 순교의 장면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리고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마리아로 빌립이 복음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땅끝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이웃으로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요단을 건넌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꿈은 요단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데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함께 걷는 작은 걸음을 통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요단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아이를 그리고 하나님 계신 헤브론 땅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새벽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요단과 같은 문제를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자매는 되고 아영 자매는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우리 모두는 요단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되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감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일이 잘 풀린단 말이에요. 오늘 뭔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좀 맞지가 않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면 즉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건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다원이 엄마이신 우리 김은희 성도님이 오늘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새벽에 와서 좀 아이에게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원아 기도해라라고 했잖아요.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너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원이가 시험을 잘 봤거든요. 네, 이번 시험에 수학을 잘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잘 보고 나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드는 겁니다. 아, 이제 조금 여유롭게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이 성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금방 떨어져요. 엄마의 마음 가운데 이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다원이와 주애와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연구진에서 연구한 어저께 제가 그 예화를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마 포털사이트 1위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어요. 그게 어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요, 한 달 전의 내용입니다. 한 달 전에 정확히는 9월 22일 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논문을 보고 이 내용을 예수행복 축제에 써야겠다. 한 달 후에 써야겠다. 그리고 이제 스크랩을 해놨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어떤 기자가 한 달 전에 내용인 거를 모르고 그냥 또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금니 아빠로부터 시작해서 이 어른들의 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 달 만에 이 내용이 이제 회자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보여주지 않고는 가리킬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2주 전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여러분,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 이 4장 1절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제 여호수아 4장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금요일날 전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경외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되 즉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권이. 자, 부모가 자녀들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때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되 나도 해야지. 내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보면서 야 저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시험이 끝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생 크리스찬 비율 20대 크리스찬 비율이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요즘엔 4.9%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5% 미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5% 미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선교학적으로 보면 미전도 종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뭐 우간다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콩고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볼 때 그 나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브라질에 있는 어느 종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학적으로 볼 때 5% 미만이면 그러면 그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 이것이 이 복음이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 앞으로 한 30년에서 40년이 지나면 이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다 지나면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위한 40일 기도 들어보셨죠? 근데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끝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40일 기도 이런 거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의 직장을 위해서 막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근데 취직하고 나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자, 응답되고 나면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집사님이 되고 나면 이제 교회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집사나 권사나 집사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요단을 건넌 것으로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요단을 건넌 후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약 여러분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건너십시오. 요단을 건넌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저 가나안에 있는데 요단을 건넌 것으로 끝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꿈은 저 가나안에 있는데 홍해를 건넌 것으로 끝났던 1세대의 어리석은 믿음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처럼 요단을 건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아이서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실패를 극복하여 끝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걸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목사만 변화를 경험하고 장로만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어려운 축으로